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타 종교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내가 마음으로 했다 치고 하면 우리의 외적인 모든 행위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마치 불교에서 득도하고 성불하면 부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이나 저 말이나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혹시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서 가운데 많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처음 오신 분들보다는,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도 처음 믿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에 의해서 또 중간에 친구들에 의해서 전도 당하기도 하고 전도 받기도 해서 오랜 동안 예수님을 알아오고 예수를 아는 그런 마음,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데 나는 왜 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느냐 혹시 고민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되게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찬양 가운데도 그러한 것이 마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신앙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토대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변화는 결국에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마련인데요, 그것은 실제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고 마음에서 비롯되어져 빚어져 있던 우리의 인격들이 결국에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원래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날마다 어디에 비춰 보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전하십니까? 우리의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안전하고 우리가 편안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구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찬양처럼 그렇게 내가 원하고 평안을 갈구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표정이 다 안 평안해 보이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거든요, 그 전까지. 웃으시면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근거가 있는 웃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건 어떤 때 웃는 겁니까? 개그맨들이 나와서 개그 프로 보여주면, 웃겨주면 우리는 웃는 겁니까? 그런 건 한번 일시적으로 웃을 수 있죠. 근데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정도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마약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번 보면 잠시 있다가 마치 약 기운이 떨어지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일시적으로 그것을 머무는 것이지 영원한 행복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각종 좋은 열매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결국엔 채워간다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늘 그 제자 삼아서 그렇게 훈련시킬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잘못된 구석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습관들이 결국에는 나쁜 습관에 길들여져 있고 하다 보면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마치 맺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나쁜 나무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삶의 그런 부분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용서조차도 여러분들 가짜로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마음의 위험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내가 먹을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선한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결과적으로 세상이 말하듯이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너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열매로 내 삶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까지 함께하지 않은 그런 삶, 그리고 그런 결과치를 도출하는 것은 성경은 그것이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도 세상에서 계속 익숙해져 있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를 우리는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해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데, 그런데 한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맞죠? 결혼을 했더라도 처음에는 불붙는 듯한 사랑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어느 정도의 시점이 끝나면 결국에는 결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불붙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우정과 같은 사랑으로 저는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있어서 무게감이 있어서 저는 불붙는 사랑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우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그런 여러 지점들은 결국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할 때 마음이 없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는데 누군가의 대상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그것이 과연 가능하시던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더 짜증나고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과 삶마저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런 요즘 젊은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인스턴트 음식처럼 사랑을 그렇게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주의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자꾸 사랑을 소비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결국에는 전혀 마음이 당기지 않아도 괜찮은 사랑이거든요. 조건만 어느 정도 만나면 괜찮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또한 그와 같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사랑을 구하고 찾지도 않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처럼 대충 살펴보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받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맞죠? 그냥 감사한 거 말고요. 누군가 내 마음을 살펴본다고 하실 때 편안하게 그 마음을 보여주면서까지 사랑할 대상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에 하나의 집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책들도 봐도 우리의 마음에 절대 내어놓지 못하는 마음의 구석구석 중에서 그 한 구석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내어놓고 싶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부는 오늘도 말씀의 본문의 마지막에 적혀져 있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들을 좀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또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그 마음에 대한 그런 모습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 바울이 결국에는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 여정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중도 탈락한 그런 안타까운 여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14절에 보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이 되었니 이제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 일명 오늘 15절에 읽었던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늘 이렇게 낭독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곱씹어보는 그런 일들을 그 가운데서 하며 하나님의 말씀들도 살기를 그렇게 바랐던 많은 흩어져 있었던 일명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바울은 복음을 들고 찾아가게 되고 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받은 그 복음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가운데 보면 회당에서 예배드리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일행에 대한 소문을 결국에는 들었었고 그들에 대한 상당한 호감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마을에 도착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회당에 들어오자마자 쉽게 이야기하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던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최초로 한 세 가지 일명 3대 설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초반에 나왔던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요. 그리고 7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오늘 이야기하는 13장에 나오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이 바울의 설교, 이런 설교는 실제는 누구의 설교를 여러분들은 마치 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지만 마치 우리는 보면 이 바울의 설교가 일명 어떤 의미에서는 스데반의 설교를 이제 따라했다라고 마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재미있게도 이 세 가지 설교는 각각마다 효과가 좀 달랐는데요. 반응도 다르고요.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이나 5,000명이 돌아왔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스데반은 자신의 그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그는 순교에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죽임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현장에 청년 사울은 있었고 청년 사울이 주동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돌로서 그를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결국에는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였던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서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결국엔 자기 자신이 핍박당하고 박해당하였던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며 결국에는 바울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도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 후로 거의 한 14년이나 지나는 이런 시간들을 다 거쳐가면서 그는 나름대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전에 그가 극토록 극심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그 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자를 죽이게 되는 마치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하여서 그는 다시 곱씹어보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진 후에 결국에는 그는 다시 한 번 더 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안디옥에서 그는 우리로 치면 목회자로 섬기다가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게 되고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볼 수 있는 오늘 모습이 오늘 13장에 우리가 읽었던 주된 그 바울의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스데반의 설교하고 거의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17절에서 23절까지 지금 바울의 설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를 따라한 아마 바울의 이 첫 설교의 내용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성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지식이 있는, 우리가 식자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엘리트라고 이야기한, 나름대로 자기가 다른 타 종교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고 있고 철학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신화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그런 내용들도 그들은 전부 다 마치 뼈대만 남겨두고 그런 의미들은 역사적인 의미가 별로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개념이나 의미만 도출해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진정성 있게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이런 설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딱딱하게, 아니면 좀 별로 시답지 않은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냥 그대로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마치 역사를 읊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적인 서술을 쭉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예수로 오시기까지는 결국에는 이 성경의 역사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마치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위에 오셨던 모든 지금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남겨뒀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또 모세를 통한 주어진 율법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받고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너희들이 살았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을 너희들이 스스로 거부한 것이고, 그 거부한 그리고 준행하지 않은 그 죄를 통하여서 결국엔 예수를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였고, 그 이후에는 그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마치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어받아서 따라하기도 했고 그대로 베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은 본문이지만 그 다음에 본문 가운데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서 그런 부분들도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스데반의 그러한 마음을 헤아린 바울이 스데반의 마음을 따라서 결국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은 없지만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철저한 그의 그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의 뉘우침과 더불어서 그의 행동이 고쳐지는 회개가 그 가운데 일어났을 거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이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설교를 할 때 그는 처음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았지만 아마 다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그 성경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그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그는 분명히 조명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을 마치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만 헌신하였던 그가 이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땅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드리는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것은요, 우리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 일명 그 사랑의 편지와 같고 그 사랑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쭉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풀어보자면 언약신약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로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아담의 언약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노아의 언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의 그런 모세의 언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모세의 언약도 있고 다윗의 언약, 이렇게 이어지는 구약의 중요한 언약들이 그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언약은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냐? 그것은 오늘 제가 처음에 문을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마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다윗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개역 개정의 편이고요. 그리고 요거보다는 한 단계 앞에 있었던 그 버전에서 보면 여기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따라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 부분들을 표현하는 또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 마음을 맞추는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 그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것은 어떤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했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역하면 심장에 자신의 심장 박동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면 더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면 더 슬퍼하실 만큼, 마치 바울도 그런 것을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함께 우는 자들과 울고 함께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의 위대함은 저는 늘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묻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기가 없는데 하나님께 괜히 질문하시는 분도 혹시 있습니까? 기도만 하고 내 것만 챙기고 받겠다 생각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이 가고 싶어 하시는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소원을 알고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됨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원래 직업은 무엇입니까? 목동이기도 했죠. 근데 원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돼서 가졌던 하나의 직업 아니면 하나님의 세우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항상 첫 번째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로 생각했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우리는 그것을 일명 대리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에이전트 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그 마음의 근원은 무엇인가 물어볼 때 오늘 이 말씀이 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의 모든 심장 박동 소리에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거절하실지라도 그 거절하심에도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맞춰낼 수 있는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늘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않는 사람. 신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나올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특별히 다윗을 바울은 이제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왜 다윗이라는 인물을 더 굵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 다윗의 그러한
놀라운 마음들을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것이 기쁘셨는지, 다윗이 좋게 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선한 일이 어그러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왕궁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소가 아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흡족하다, 역시 다윗 나를 알아봤는구나, 나를 또 섬길 줄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셨죠. 말은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일단은 거절하셨죠. 네 마음은 너무나 좋지만 일단은 거절하셨죠.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다윗의 언약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서 성전이라고 하는 나의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다윗,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베리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일명 그냥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말입니다. 하우스. 그런데 그것의 이면을 보면 원래 다른 뜻이 있습니다. 왕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까? 일명 눈에 보이고 빛깔번쩍한, 누가 봐도 화려해 보이는 그런 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대대로 왕노릇 할 만한 그런 왕조를 세워가시는 약속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윗이 너무나 놀라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이 법궤가 성소의 그 휘장 가운데 그냥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는 조금 마음을 내었는데, 하나님은 보통의 마음을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다운 사이즈로 지금 약속을 해버리신 거죠. 내가 너의 생애뿐만 아니라 너의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후손들을 향한 내가 약속을 하겠다. 그냥 약속이 아니죠. 마치 열방을 통치하거나 다스릴 만한 그런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겠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약속을 크게도 보았는데 그들의 한계에서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냥 우리의 왕조, 이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겠구나, 마치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했다가 결국에는 일제강점기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의 생각들은 거기에만 머물렀습니다. 다윗을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조, 다윗의 가문을 세워가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온 땅의 구주가 되시는 열방의 통치자 중에 왕 중에 왕이 태어나는 그러한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시고 온 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하여서 태어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행하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작게 보지 않고 크게 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들 다음을 약속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나 나는 왕이요, 왕자고 공주고 이런 찬양들을 우리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들 어색해서 청년들쯤 되면 그런 찬양 잘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사장되었다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정도로 있다는 것의 그 강도나 아니면 권위나 이런 높임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가정을 포함해서 학교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직장까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약속을 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런 마음에 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반드시 성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이니까 부르신 거고요. 다시 보내실 때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삶의 현장은 이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때로는 축복이, 여러분들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니까?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심에 대해서
그 은혜에 맞는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냥 삐죽삐죽하고 그냥 회사에서 가장 말단 사원같이 보이니까 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것만 해라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는 마치 모낭지추라고 해서 주머니 속에 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우리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는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부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과 흔적과 그리고 그 행동 하나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의 설교를 따라간 바울은 스데반의 마음을 알았고요. 스데반의 마음을 아니까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결국엔 알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따라간 스데반의 마음을 따라서 바울도 그 마음을 따라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철저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다. 우리는 그래서 진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간증 가운데 아마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허접하게 뭐 하나 좀 해서 자격증 따고 내가 하루 밥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저는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직업을 뭐 이제 그러면 포기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거나 뭐 더 나은 일들, 세상이 알아주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의 가치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변화를, 작은 변화지만 그 마음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함께 맞춰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놀랍도록 그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순종도, 예수님도 고난과 죽음으로 순종하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자신의 죽음으로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다양한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는 삶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렇게 조금씩 한 걸음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발걸음들이 결국에는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은 영혼의 시간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평생에 그 일들이 조금만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일하신 가운데는 그러한 조그만한 변화가 결국에는 큰 변화를 낳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했는 일들이 굉장히 크고 놀라운 일 같지만 바울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일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내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베드로나 그리고 지금 뭐 스데반이나 바울이 한 일들은 예수님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의 수를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예배 때도 확인하신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지역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은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우리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 때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도 또 우리의 청년들의 그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 첫걸음을 한 번씩 떼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시키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맞추어 가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예수를 따라가는 발걸음들이 멈추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